우리 지난 시간에 20절부터 27절까지, 2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가운데 다시 26절부터 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부분이 있고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성경을 찾아보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또 3장 가서 한 번 더 다뤄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때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날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이죠.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정을 이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에 따라 이렇게 만든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짐승도 있는데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사람이 창조된 것이지 진화론에 입각해서 원숭이 꼬리가 들어가서 점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됐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돌연변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많이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전혀 그런 것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굳이 그런 것까지 입에 담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이 존귀함을 오늘 이 창조 과정 속에서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죄로 타락한 사람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을 통해서 그 이후로 아담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죄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벌레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토, 바람, 재와 티끌, 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 안개,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존재로 지금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본래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지배자, 왕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타락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가 되겠죠.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 구실을 하려고 한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사람이 이렇게 타락 이후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26, 27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을 창조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다.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창조물을 우리가 이제 창조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형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미지고요. 모양은 likeness, 닮음. 둘 다 의미상은 같아요. 닮다.
비슷하다, 닮은 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으면 누구 닮았다 그럽니까? 아버지 닮았거나 어머니 닮았거나. 근데 그러면 그게 아버지, 어머니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닮은 꼴이 있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또 외모도 약간 여기가 코가 닮았다, 눈이 닮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외모만 이야기하나요? 성품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너 하는 짓이 또 왜 그래? 행동도 그런 것이지만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야, 니네 아버지 닮았다, 네 어머니 닮아서 마음이 그렇게 곱냐?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 모양 그렇다고 한다면 속과 겉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부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이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는, 그 당시에도 지금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사람을 만들기 우리 이미 1절과 2절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랍들도 있고 그룹들도 있고 정사 권능들도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위일체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근데 이 부분을 다 성경에 언급한 곳은 있습니다. 단어는 없어도.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리로 이해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셋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인격이 셋인데 이 세 분이 하나다, 한 분이다, 셋이 하나다. 인격은 셋인데 하나다, 한 분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보아도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으면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합니다. 신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삼위일체는 신비이기 때문에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셋이 있는데 하나다. 그게 다예요. 근데 따로따로 신이 셋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인데 하나가 셋 역할을 한다. 그것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323년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선포되고 323년인가 니케아 공의 때 이런 문제로 과거 오래전이죠. 아리우스파와 아다나시우스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리우스가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주장하다 보니 이게 입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단이 되었던 것이고, 아다나시우스, 이제 그 사람이 이 삼위일체를 바르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정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채택한 때가 니케아 공회 때 공식적으로 선포됐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공회 다 떠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셋이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사람에게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모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형상, 모양, 이런 식. 그게 이제 삼위일체다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또 그리스도의 그 신비, 골로새서 2장 2절처럼 셋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 성경은 언제나 셋이 이렇게 하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또 이런 세 번이나 언급하겠습니까? 뭐 확정 지으려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을 또 지칭해서 그렇게 외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구절들은 반복되고 있는 거죠. 셋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도 계속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계속 셋이 하나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그냥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슬림,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알라죠. 그 아랍어로 그냥 알라.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또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몰몬교도 그렇고 안식기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그들에게 없는 거죠.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이미 역사적으로도 다 언급해 왔던 것처럼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있고 하나님이신 아들 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삼위일체에 살아있는 증거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죠.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이요 자신의 모습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에게도 셋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영혼 몸이죠. 근데 그냥 하나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제가 영도 있고 몸도 있고 혼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하나잖아요.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말을 뭘로 표현해도 성경에도 뭐 세 분이 같이 일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찾아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 혼, 레위기서 26장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속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혼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은 몸이다. 성령님은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 속에서도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지배하게 하려고. 그래서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시편 8편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자연에 동화되거나 어떤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거다. 그래서 자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연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된다. 자연을 지배하라고 했더니 자연과 함께 살면 되겠습니까? 모든 동물은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지배를 그래서 받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 9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배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길들여 왔대요. 근데 길들이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일부 강아지 키우는 거 길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하고 길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8편 6절에도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물론 우리 주님께서 또 지배를 다 하시겠죠. 이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수로 이야기하죠. 26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27절은 자, 우리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 26절과 27절과 다른 점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26절은 지금 복수로 이야기했는데 27절에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확정하고 있는 26절, 2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를 통해서만 자신을 바르게 또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은 땅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로 왕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온 땅을 상속받았죠. 그에게 주셨으니까요. 또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담은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런 것들을 다 소유로 주셨는데 빼앗기 다시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다 찾아오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3장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흔히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그런 단어가 없는 것처럼, 근데 분명히 뭔가 말을 하고는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지금 뭐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겉과 속이 아무튼 뭐 성품이든 어떤 삼위일체 그런 형식이든 이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렇죠.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따먹게 됐단 말이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 그럼 영이 죽었다는 말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먹었기 때문에 그 순간 죽었어요. 분명히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안 죽었어요. 나중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늙어서 죽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죽은 거는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은 죽는다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뭐가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몸이 그냥 생명이 잃어버리고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단절을 이야기할 때도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도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충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죽는다라고 할 때 지금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단 말이죠. 그럼 뭐가 죽었냐 이야기하는데 그 죽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의 뭐가 죽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근데 안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보여줬잖아요.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무엇을 해 입었다 그랬어요? 아니죠. 자기가 뭐가 뭐 해 입었잖아요. 자기가. 근데 그게 시들어져 버려서 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 근데 그 가죽,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죠. 그럼 가죽 옷을 해 입히려면 뭘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또 누구는 그래요. 그러면 그 피 흘린 그 짐승은 뭐냐? 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면 양이다. 뭐 그런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성경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그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아담이 타락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용서해 주려고 대신 누가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짐승이. 자, 이것을 또 우리가 역시 추측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신 죽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미 죽은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가지고 해 입힌 것은 뭐냐라고 할 때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죄 지어서 죽게 되어지면 이것을 회복하려면 이것을 통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예표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표였던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거죠?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이제 실제, 그러면 보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미 가죽 옷을 해 입었다. 그 피 흘림으로 용서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용서받으려면 예수님이 친히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어서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그렇죠. 짐승을 잡아요. 그러니까 가죽은 해 입힌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나 이게 예표였다는 거죠. 실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오셔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기만 하면 회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성경이 없는 말은 우리가 하지는 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죽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다. 육체가 죽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교제가 단절된 것도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교제가 단절된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이 단절되었던 그 영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례적으로 내려오는 신학자들이 말하고 성경의 정의를 누가 내린 것을 가지고 말을 했던 바가 있어서 그냥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형상과 모양은 통틀어서 같은 닮은 꼴 모양,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과 우리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몇 가지 사명을 주셨네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다산하고 번성하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도 산하 제한을 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왜 낳아야 된다고 합니까? 뭐 부족하죠. 하나만 낳으면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구가 부족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 후손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낙태하고 가족 계획 있고 이렇게 산하 제한이 만들어 놓은 이 인간 정책이 문제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산하고 번성하라. 네, 이 구절을 우리가 잘 명령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하라? 채우라. 땅을 채우라. 잘못된 그 어떤 거 하나씩 아담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 과정을, 또 노아를 통해서도 채우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그냥 뭐 권력자들에서 정복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또 바다와 공중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던 거죠. 자,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산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데 더 많이 맺으라는 명령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말씀, 또 그 외에도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또 복음을 통해서 구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이 모든 것이 다 다산하고 번성하는 거다. 물론 육신적인 부분도 틀림없는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열매를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땅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복 그러면은 문득 딱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정복자, 전쟁, 누가? 군사들이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군사. 그렇죠.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땅을 이렇게 정복해 가는 거.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한정된 그런 삶의 터가 있겠습니다만은 주어지는 그런 삶의 터 위에서 이 영적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모든 생물이라고 했으니까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 이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영적인 권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만 영적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은 그런 존재임을 믿고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설교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런 권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권능을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죠. 이미 주셨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못 누리니까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야, 나 이미 줬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권능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뱀과 전갈들을, 사나운 이리들을, 진짜 이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말하는지 알죠? 거짓 교사들, 사악한 자들, 주를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이 이리들과 개들을 쫓아내라고, 울부짖는 사자들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배자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배자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막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을 다 내가 휘어잡고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지배적인 권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28절에 주님께서 지배하라고 채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음식물이 있네요. 네. 자, 음식물을 주셨는데 옷을 주셨다고 하지는 않으셨죠? 네. 집을 주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을 지정해 주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고 그렇게 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위해서 지금 양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이 양식을 주신 것, 음식물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한 부분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물론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첫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먹고 사는 일에 바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사람은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무엇을 주로 먹습니까? 지금은요, 현재 물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러는데 육식, 참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꼭 채소만 먹어야 된다. 또 그래서 안식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뭐만 먹고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식교들은 고기 안 먹습니다. 그들은 육식을 금하고 오직 채소와 과일만 먹어야 된다 그러죠. 예전에 TV에서 한참 그걸 강조했던 박사가 있어요. 기억납니까? 그렇죠. 이상구 박사. 안식교인이었던 거죠. 네, 안식교입니다. 이시영입니까? 이시영이었나요? 이름이 뭐 생각 안 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거라서. 아무튼 그분이 안식교인이죠. 네. 뭔가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그들 뿐이겠습니까? 뭐 힌두교나 불교, 라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육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고기 못 먹게 하잖아요. 이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아담에게 채식을 명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노아 홍수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은 뭘 먹으라 그랬습니까? 고기도 먹으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채소만, 이거만 먹었던 거죠. 과일만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식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세대와 대상이 분명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못 먹었지만 먹어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먹어야 할 것은 씨 맺는 모든 채소 속에 씨 맺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음식을 이런 거 섭취하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뭘 먹어야 되는 거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좀 육신적인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거라니까요. 육시적인 것은 둘째고,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주님의 살과 피, 진짜 살과 피를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신 영적 양식들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 단단한 고기, 씹을 줄도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표현을 영적으로 사도들이, 또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현재까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에게는 채소와 과일을 주셨죠. 동물에게는요, 푸른 채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푸른 채소만 먹는 거예요. 허브거든요. 짐승들은 그렇게 이걸 먹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주신 씨 맺는 채소를 동물들에게 그러면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곡물은 동물들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소, 돼지, 양, 염소들을 키울 때 더 빨리 키우기 위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풀어놓고 키워야 되는데, 가둬놓고서 주로 사료, 대부분 이런 곡물들이잖아요. 사람이 먹어야 될 이런 밀이나 옥수수, 이런 보리쌀, 이런 것들을 이 동물들에게 줘버리니까 식량이 부족하겠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짐승들에게 어떤 병이 생깁니까? 우리가 광우병, 조류독감 이런 거 나오죠. 돼지독감. 대부분 가축들에게서 있네요. 사람들이 먹을 것.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 놓으셨던 부분입니다. 31절 마지막 구절이네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이제 여섯째 날이 모두 끝났네요. 여섯째 날이. 창세기 1장은 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 전설,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누군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두었는데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한 개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가 파생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매우 어떻게 하셨대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만족하신 거죠.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도 오류가 없고 실수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렇게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창조의 과정 속에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다시 이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어버린 이 현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은 이제 지금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이제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하늘과 땅이 다시 창조될 때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좋았더라가 나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날이 앞으로 다시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주님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 거기에 또 우리가 목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6일 창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일들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 이 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현 세상은 뭘로 다시 심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불로. 그래서 영원한 그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더 2장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제 7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오늘 하면 시간이 1시간만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오늘 28절부터 26절부터 31절까지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